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4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은 우리가 1절부터 이제 49절까지 이제 꽤 긴 분량인데요. 이곳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언가 우리에게 억제되고 통제되는 것 같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가서 이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문화와 사상과 환경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 세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게 하려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도록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받았던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하면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은요, 먼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당시 세상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만 듣게 하고 모양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어떤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그리고 곤충의 형상,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가두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서 지키게 된다면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면 너희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받았던 은혜와 이들이 받았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보통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아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망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43절을 보면은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그래서 이것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베셀과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과 그리고 바산 골란을 이제 도피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이제 바산 왕 옥을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 가운데 무찌르시고 그곳을 요단 동편에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시면서 이 그들 가운데에
도피성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에게 어떤 것을 상징할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요단 서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만 도피성을 두게 되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소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도피성을 보면은 요단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를 두면서 요단 서편이든 동편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어떤 명백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옛날처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들은 그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명히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의 아픔과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부터 세상으로 바꾸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주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압적이나 통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